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신앙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고 여기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기반에 집을 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숨이 막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런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욥에게 없었다면 욥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그러한 단련의 과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당하기 전까지의 살아온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첫째,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밟은 데를 그대로 욥이 밟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지 방황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의 길을 지키면서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왔다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내가 맛있는 그러한 내 입에 단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그에게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다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70장 4절에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직 그가 아신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으로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격한 욥도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 붙잡고 살아온 욥이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 가운데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 그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있는 상태에 얼마나 몸이 간지러웠으면,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저 문 집 밖에 거기에 많이 모아놓잖아요. 거기 그런 재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거기에 푹 들어가가지고 이 얼굴만 내놓고 있는 거야. 여기 다 전체가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피부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욥은 내가 하나님께 단련받은 후에 승금같이 되어 나온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상황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판단이 어려웠을 거예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었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이 너무 몰골이 꼴이 말이 아니야. 얼마나 심했으면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욥을 보니까 와, 이 키가 작아지고 입만 벌어지지 말을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욥의 상황이 정말로 다 끝난 거구나. 몸까지 저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구나 하면서 이제 욥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맏형인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욥아,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사람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맏형으로서 욥에게 물으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자네보다 못한 게 뭐냐?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됐지. 망했지. 끝났지. 왜 그냥 되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랬더니 또 소갈이라는 친구가 또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지. 내가 욥이 나 지은 죄가 없다니까.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발자취 따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엘리웃이라는 친구가 또 와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망한 거지 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되어지자 논쟁이 끝이 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욥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 바다가 몇 톤인지 아냐? 내가 욥이 모릅니다. 너 하늘이 몇 톤인지 아냐? 욥이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마다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4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기한 말로 지체를 받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자 나는 참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욥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자, 우리가 회개를 한 사람이 또다시 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다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00년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인과 접속사죠. 인과 접속사는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를 이 인과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후회하는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날뛴 것에 대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내가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다 막 이렇게 날뛴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날뛴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불의한 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특히 자신에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문들이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런 의문들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가진 제한된 생각에 묶일 수 없다 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욥이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날뛴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환란이 언제쯤 일어나고 우리의 휴거는 언제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 전에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과 똑같이 재앙과 진노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그러한 눈총과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인 백보자 심판에 가지도 아니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재앙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가 한국도 이제 확보되려고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 서로 같은 사람끼리 같은 이성끼리 좋아하고 짐승과 교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제 로봇과 교제하고 인공지능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자고 창조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으며 이제는 로봇과 또 같은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짐승과 사람이 교배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러한 지경에 세상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환난 전에 휴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영원한 거룩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 욥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단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까닭없이 저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소유물을 한번 다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물을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맨 먼저 소유물을 치라고 했을까요? 욥에게 사람들이 소유물에 관심이 많고 소유물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 욥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차 테스트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양과 이런 것들이 모든 1000마리, 10,000마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도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또 2차 테스트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대로 정직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가 여전히 자녀가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또 자녀도 한번 다 데려가봐라.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욥이 자녀가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테스트를 또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또 와서 욥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몸까지 건강까지 한번 네가 건드려봐라 라고 말을 하자 사단이 욥을 입만 남겨놓고 온 몸을 다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피부병을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을 욥의 시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건강까지 쳤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또 욥의 건강을 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욥의 삶을 보니까 넘어지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욥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며 행동한 것을 욥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0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이러한 고백을 들어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로만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부흥이고 발전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은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게도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대처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큰 고난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큰 고난이 있어요. 건강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게 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큰 것으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숱하게 그 고난을 이기면서 나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크게 주면서 큰 것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고난이 크면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작은 고난이 오면은 나는 이 작은 고난을 빨리 이겨나고 평안하게 순적하게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욥의 아내의 경우가 다릅니다. 욥은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폭풍처럼 밀려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기초가 기반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든든하지 못한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웠다는 거죠. 다른 기초.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난 것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욥을 욕하면서 떠났습니까?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떠났을까요? 그동안 좋은 것을 같이 누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밀어 닥치니까 이 욥의 아내는 욥을 꼴 좋다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욥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 모두는 부귀영화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부귀영화, 말씀이 아닌 부귀영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외모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과 작은 폭풍 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숨이 막히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말씀 위에 기초와 기반을 가지고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상도동 그 유치원 기울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게 왜 기울어집니까? 기초가 기반이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부착 작업을 하니까 바로 기울어지잖아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집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어디 위에다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돈, 명예, 지식, 경험, 자기 부귀영화 위에 집을 세운다.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에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의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욥의 아내는 그동안 누리도 못 누리는 뿐이죠. 욥처럼 그렇게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약한 고난에도 욥의 아내는 무너졌다고요. 흔들렸다고요. 그래서 떠나갔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기반 위에 자기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말할 수 없는 수에 맡기는 그런 고난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기반을 단단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말씀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움으로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이번에 일본을 강타한 그러한 폭풍과 또 미국을 강타한 그런 폭풍과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204장 3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반 위에 집을 세워야 어떠한 폭풍에도 우리가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위에 지금부터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육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건강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도가 날지라도 욥이 부도난 거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왔다면, 집을 지어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과 같이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귀로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므로 날마다 삶이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간다면 아멘.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귀로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성숙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